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의 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는 우리가 죽음을 이긴다는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은 다들 죽으면은 그 후로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다는 그런 아쉬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장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그래도 뭐 어떻게 인사할 시간이 있어서 좋겠지만은,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그런 것은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은 슬픔과 어려움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예수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분명히 30년 동안 사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셨고요. 그 알려주신 말씀의 끝부분에 가서 나는 분명히 죽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진짜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많은 사람들, 감람산에서도 500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만나고, 또 찾아왔던 여인들을 만나주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이 살아서 오시니까 누가복음 24장 37절에 가서 보면은 그들이 무서워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살았는데 살았는 것이 아니고 영으로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혀서 고생하실 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 없었어요. 예수님의 수혜를 가장 많이 받고 자기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 모든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던 제자들이었지만은 막상 죽음 앞에 가니까, 막상 고난 앞에 오니까, 지금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 옆에서는 제자들이 거기에 어떻게 그 무서움에 전부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도망을 가고, 아니면 예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이제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그리고 하루, 이틀, 3일 그 제자들은 그거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찾아왔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귀신을 보는 것처럼, 영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 옆구리를 봐라, 그리고 내 손을 봐라. 이거를 누가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합니다. 손에 못이 박힌 손을 보여주셨고, 또 창에 찔리고 맞았던 그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자들은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위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지금 귀신을 보는 것처럼 그런 그 제자들이 지금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야, 너희는 평안해라,
이 말씀을 제일 먼저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음의 요동과 힘들고 어려운 것들, 고난과 역경, 이런 많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가 뭐든지 첫 번째가 중요하잖아요. 시장에서도 뭐 물건을 사러 가도 맞수 크는 게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에 처음 온 손님은 본전이 안 돼도 그냥이라도 그 사람에게 줘야 되는 게 그 시장 사람들의 그 맞수라는 그런 마음에 큰 그런 어떤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장 보러 간 사람이 에이 안 산다 이렇게 가버리면 그날 종일 그 사람들을 생각할 때 재수 없다. 오늘 막 베렸다. 막 침을 탁탁 뱉어가면서 그런 미신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첫 번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말씀, 그리고는 이 말씀이 결국 이 땅에서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된 거예요.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고 제일 끝으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그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또 너희가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있으리라. 다시 말하면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그 마지막이자 부활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은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는 영안이 열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님이 파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땅에 와서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이제 나는 주님께로 간다. 그러니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요한복음 14장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시간 나거든 꼭 한 번씩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꼭 전체를 여러분들이 한번 정독을 하고 하여튼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요한복음 14장만큼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게 없어요. 또 이 말씀이 그만큼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가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모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고 믿는 사람이 할 것이고, 오히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보다 큰 일을 너희가 하게 될 것이다. 이게 우리 사람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그 주님께서 이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하는 일도 너희가 하고 너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 나를 믿는 자들. 그러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그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 다음에 14절에 가서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14장 13절 14절 계속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의 사업장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그 귀한 말씀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보내시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도 평생을 살아도 그저 우리는 짐승처럼 그저 일어나니까 날이 새니까 일어나서 그저 일거리가 있으니까 일하고 일한 만큼 그냥 돈 받아서 그거 갖고 돈 있는 대로 내가 그 돈만큼 쓰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쓰다가 보니까 하루 가고 또 그 다음날 하루 가고, 그 돈이 있으니까 또 더 좋은 집을 사고 또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좋은 옷을 입고, 그냥 없으니까 안 사고 안 먹고, 그러다가 보니 세월이 50년이 지나고 6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나고 90년이 지나고 그렇게 잘 지나다가 주님께로 가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짐승과 같은 인생입니다. 그거는 결코 우리에게 바른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릴 때도 우리가 보면은 어린 자녀들이 생각하는 게, 제가 우리 주영 집사님을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니까 참, 지금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을까? 어떤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요, 찬송을 하다가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요, 누가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온 것도 아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 때문에 더 시험거리가 되고 더 어려운 거리가 되고 도로 더 시험이 드는 그러한 과정이었는데, 시대적인 흐름을 보니까, 그 다음에 역사의 흐름을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전부 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왔더니 거기에 대한 결론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포괄적인 이야기만 하지만 그 속 깊이가 정말 얼마나 깊은지 몰라. 이런 오리지널이 있구나. 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니고 이성적으로 주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는요, 붕 떴을 때는 누가 못해요. 기분 따라 아는 거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성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파악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주님뿐이구나.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게 사명이다. 오늘 우리가 쇼트라든지 우리가 그 동영상을 보면은 김미영 대표라는 서울대학을 나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직장을 가지고 참 웃음으로 사는 그런 참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정부와 그 다음에 부정선거, 그 다음에 북한 공산당의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에 공작했던 모든 것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파악을 한 그런 여자분 중에 한 분입니다. 아주 젊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암이 와서, 암도 말기암으로 치명타를 갖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분이 이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래요. 저는 지금도 암으로는 최고의 대대적인 수술을 했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암 치료 중에는 가장 강력한 암 치료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받고 있고, 내일까지 살지 모레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암 때문에 슬퍼하거나 암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암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근심을 해본 적이 없다.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 뭐 이런 데는 최고 학교, 최고 직장을 가졌지만은 행복하지가 않았다. 그런데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이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이 마음이 내게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러니 내가 이 암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오히려 사명이 아닌가. 그래서 이분은 얼굴 내내 웃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귀한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살아감이 우연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부활 후 처음으로 하신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고,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할 일, 내가 내 직장에서 내가 할 일,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기분 따라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지금은 풍부하고 살아가는 많은 것들이 우리가 참 좋고 뭐 아무 걱정 근심거리가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런 많은 살아가는 것들을 하고 지금 우리가 편해 보이지만은 결코 우리의 심령은 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편할 수 있는 것은 사명을 찾을 때에, 그때 우리의 심령이 가장 편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많은 여러 가지 주의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하는 많은 것들이 그래요.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보면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때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제 성령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26절에 가서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성령을 받아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을 받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그리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불신자들로부터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은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때문에 죽고 성령에 취한 사람은 성령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불신자리 봐도 저 사람은 참 예수쟁이다. 참 저 사람은 예수쟁이다. 저 사람 목사다. 저 사람 장로다. 저 사람 권사다. 그거 다 꽝입니다. 알짜배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그 말이 들려져야 우리는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고 바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직분이 있어도
그 직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성가대, 교사, 선교사, 목사 아무리 있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요, 속은 없고 껍데기만 무성한 그러한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도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고, 성령 받는 것이 여러분 돈보다도 먼저 돼야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이 명예보다 권력보다 먼저여야 합니다. 성령 받는 것이 자식보다도 손자 손녀보다도 우리가 성령 받는 것이 먼저여야 됩니다. 이걸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결정권에 가서 우리가 힘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충주에 집회를 갔더니 어떤 장로님이 부흥 강사니까 이제 말씀의 은혜를 받고는 이제 오후에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서 갔더니 식사를 대접하면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 뭐를 상담을 한 목사님, 꼭 제가 목사님께 상담을 받고 싶다. 그럼 뭐냐? 그렇게 했더니 아들이 샤시 공장을 하는데 빚을 4천만 원 졌대요. 그래서 그 4천만 원이 없으면 공장이 넘어갈 판이 되어서 제가 논을 팔아서 아들에게 4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거를 뭘로 상담을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 4천만 원 논을 팔아서 아들에게 보낸 그 논이 작년에 하나님 앞에 헌물했던 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겠어요? 장로님, 그 사업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장로님 그럴 수 있었습니까? 차라리 지금 장로님 형편이 좀 괜찮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 공장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이고, 장로님 빠른 시간 내에 빨리 그거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놓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상담을 오게 된 계기는 지난 고전주에 이제 부흥회 바로 전에 아들 공장, 아들 집, 자기 모든 재산 하나도 없이 다 날아가 버리고 지금은 그 집에서 쫓겨나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옆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뭐를 상담을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어디가가 구하든지 벌든지 해서 하나님 앞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충만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그런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런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주 깔끔한데 왜 거기에다가 이거를 끼워 맞췄냐 이 말이죠. 지난주에는 어떤 분이 상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일을 잘해서 갑자기 성과금이 많이 주어졌대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이 성과금이 주어졌는데, 거기에 제가 있을 때 저 혼자 들은 게 아니고 주위에 사람 여럿이 있었습니다. 성과금이 주어졌는데 11조를 떼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선교회에 그거를 보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상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11조에는 당신의 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11조에 당신의 권이 있으면은 내 거지.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정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이 되어져야, 그게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11조에 자기권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물론 주를 위해서 쓰지요. 다 이것도 주를 위해서, 저것도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 쓰는 거지만은 그거는 내 욕심으로 쓰는, 내 것으로 쓰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11조에는 내 것이 단일 필요도 없으니까 그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정식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이 되어지도록 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는 교회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로 보내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고, 우리는 이는 얼마나 좋은 계기가 돼. 우리는 그 선교에다가 선교를 하면 되잖아. 그거는 그래도 마음은 완전치 않지요. 그러나 11조에 자기권을 두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그런 거를 몰랐습니다. 정말 말씀 기억하고 명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이 정확합니다. 정확한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은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이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난번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지요. 영국에서 있었던 목사님이, 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참 교회에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는데, 권사님이 하루는 찾아와서 춤을 추면서 축복 기도해달래. 그래, 왜요? 그랬더니 우리 그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새끼를 쌍둥이를 낳아 2마리를 낳아버려가지고, 그래, 이게 복이 터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이제 그럼 뭐라고 기도를 할까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한 마리는 주님께, 우리 교회는 큰 소를 드리지만은 그 사람 송아지를 한 마리는 주님께, 한 마리는 내가, 그래, 한 마리는 주님 앞에 드리려고 그 기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또 나중에 변할까봐, 그럼 어느 놈이 주님 소고 어느 놈이 이제 권사님 소냐, 이렇게 이제 그거를 구분을 지어 놓으려고 그렇게 했더니, 권사님 하는 말이 아주 명확해요. 아이고 목사님, 그때 좋은 놈이 주님 거고 좋지 못한 놈이 내 거지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지었어요.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얼마 안 있다가 권사님이 그때보다 더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고, 빨리 우리 집에 좀 와보시라고. 그래가 목사님이 얼마나 급하게 갔더니 목사님, 주님 소가 죽어버렸다. 주님 소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이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이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충만하면은 구분이 정확해지지만,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런 구분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헤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온전히 뜨겁든지 차든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두 번째로 부탁하신 분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분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 받는 일에 우리가 모든 전심전력에서 성령 받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제 그렇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또 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자칫 이것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런 난해한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인간들은 죄를 사할 권세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앞뒤로
제가 사전, 그 다음에 관주, 이거는 성경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 성경, 컴퓨터 다 뒤졌습니다. 전체 다 뒤지니까 그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까지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들려준 적이 없는데, 너희가 그 말, 너희가 예수께로 오면, 예수만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에게도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말씀을 들어도 내가 거부하고 있으면은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 이러한 말씀. 그래서 너희가 이 어마어마한 권세, 너희가 성령을 받고 너희가 가서 죄 사함을 받아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가는 것처럼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그 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주는 것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 말씀을 전하면은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이 말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이고, 네가 가서 전할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보장이 따르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저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은 뭐 어떤 다른 이야기들, 다른 많은 그거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다가 돈을 많이 잃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 속으로 생각해, 아이고, 저거 우리 수련은 살 돈인데, 내 이런 생각이 된다. 어떤 사람이 그냥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면은 아이고, 저 많은 돈 벌어가 내 좀 주면 안 되나? 이 생각이 그래 된다니까요. 자꾸 그런 생각들은 의미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생각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말을 해도 천국 말을 하고 일어나가는, 제가 이 필리핀에 가서 이번에 이재건 선교사님하고 며칠 같이 일해 있어 보니까 이 선교사님은 입이 열리기만 하면은 주님이에요. 열리기만. 그러니까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교인들은 이재건 우리 선교사를 아는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질 것 같아요. 자, 교회를 26년 동안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집에, 그래도 그 사람하고 목사님도 꺼리고 선교사님도 꺼리고 교인들도 다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하고는 절친이래. 그러더니 자기 절친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가서 그 사람 만나야 된대. 그래가 제가 갔습니다. 가가 보니까 산신령님 나오는 것 같아요. 산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 땅이 19헥타르래요. 19헥타르 그러면 이게 뭐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1헥타르가 3,300평입니다. 그러면 19헥타르면 얼마예요? 그 평당 땅값이 최하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에요. 그러네 19헥타르를 가졌다 그러면 부자도 보통 부자가 아니죠. 그 필리핀에 가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다고 가면은 되게 저택에, 호화 저택에 이래고 나타날 줄 알고, 그래 갔는데 자택 가보니까 산신령이 하나. 1년 내내 똑같은 티, 똑같은 바지 입고 살고요. 수염은 안 깎아가지고 이만큼 길어요. 나이도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 따라오니까 자기 농장 구경시켜준다고 따라오니까 차를 타니까네. 차가 22년 됐다. 그다 23년 됐다. 차가 그런데 그 차를 앞뒤로 전부 철사람과 꾸며놨어요. 그 차를 갖고 거기 계시는데,
그 땅을 구경시켜주면서 이거는 바나나, 이거는 뭐 파파야, 뭐 그래 가지고 또 따가지고 내주고 커피 따가 내주고 해도 뭐 그걸 내가 왜 할 수도 없고 그래가 만나가 반갑다고 좋다고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이 내가 좋았는지 식사 대접을 하겠대요. 그래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식사 대접을 막 선교사님이 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은 안 된다. 나도 고집이 있지. 저녁에 우리 집에 초대를. 그래가 저녁에 갔는데 돼지 잡고 양 잡고 꽁 잡고 토끼 잡고 고기만 여가 완전히 무슨 저만이 되는데 다 먹지도 못하는 고기만 햇바닥 핥아도 다 못 할 만큼 그렇게 고기를 다 장만해 놓고 그렇게 이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직원들만 해도 밖에 보니까 7, 8명이 있더라고. 그리고 그런 직원들이 와서 그렇게 식사 대접하는데 한창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 중에 이재관 선교사님은 다른 생각 아무것도 없어. 이걸 언제 교회에 나오라 크노 이 말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기분이 한창 좋은 그때가 딱 되니까 회장님, 그러니까 내일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설교하십니다. 뭔 말인지 아지요? 내일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그래 면전에 딱 대놓고 교회 나오라 그래. 내일 가야지. 그 딱 끝이야.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그 많던 수염 싹 닦았고 그래가지고 딱 교회에 와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또 다른 사람 주위에서 많은 사람에게 소외된 사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떼가지고 그 사람 근처도 안 가는 그런 사람들 만나기만 하니까 또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사모님 이야기를 그 가서 만나기만 하니까 내하고 이제 친해져가 말이 딱 트이니까 사모님 내일 우리 목사님 설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죠. 그럼 왜 하면 됩니까? 10시까지는 태우러 올게요. 그래가 그럼 딱 채르고 있더라고. 그 다음 하면 만나니까 내일 교회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만나니까 우리 교회 와야 됩니다. 그래 제가 그거를 이래 보면서 그랬습니다. 자, 이 속에 예수가 꽉 박혀 있구나. 그러니 다른 사람 100사람을 전도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람 하나씩을 이제 전도를 내가 교회에 데리고 오니까 오늘 교회도 막 목사님이 감당이 안 돼. 지금은 목사님이 이 사람들하고 지금 감당이 안 될 만큼 그렇게 목회를 하는 것을 뭐 저뿐만이 먼저 가서 우리 장로님이나 전사님 현장을 보고 왔으니까 제가 갔더니 하여튼 그런 애매모호한 사람만 찾아가가 그래 이야기를 했더니 그 주위에 모든 사람이 다 꺼려하는 사람이 갑자기 식사 대접을 한다. 그래 저녁에 필리핀 최고의 식당에 가가 그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다 먹고 또 우리 여기 하던 카페 목회하듯이 길가에서가 한참 이야기를 하더니 막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 내일 몇 시에 가냐고 3시에 간다. 그러면 점심 한 끼 더 하자거든. 그러더니 그 바쁜 사람이 점심을 공항까지 따라와가 점심 사주고 공항에 배웅해주고 그렇게 명함을 주면서 목사님 한국 가면은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사람 보고도 초지일관 기회만 되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시라고. 지금 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그 모습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는 한번 생각해 봐도 되지만은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한 3번, 4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입만 열리면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전할까? 이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다면은 우리는 성령 충만도 아니에요.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이 귀한 뜻을 우리가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부활하신 후 제일 처음으로 하신 귀한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보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로 믿고, 우리 직장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고, 또 우리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고, 여기에서 내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여기에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렇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시고, 또 오히려 이 자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일들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죠. 왜? 그 사람들은 바로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무너뜨릴까를 그렇게 가면, 내가 가는 회사가 망하고, 내가 있는 가정이, 내가 있는 직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파괴의 일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마귀의 역사일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은 그냥 막 기도하고 말랑말랑 한 이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내 입술의 말이, 내 머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일 때, 우리가 이쪽 저쪽으로 구분되어지지 않고 이것저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쓰지 않고, 성령 충만한 것은 가장 정확한 계획과 판단으로 가장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귀한 말씀을 받으며 정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죽음을 당하시고 정말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 후에 찾아오셔서 제일 첫 번째 또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 내가 너희를 보낸다. 우리가 지금 보내진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